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16절에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라는 구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성경은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떼내서 그 의미를 보면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아마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은 우리가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해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여기 왔네? 저런 사람도 이 교회 교인이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 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 이유가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 교회 다니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에는 뭔가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즉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단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선택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태중에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잘한 것이 있을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선택받는 것은 사람의 바람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시면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걸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폭이 넓구나.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수준의 엄마교회 저런 사람까지 우리 교회에 와. 가봐야 그런 생각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에 뭔가 조건이 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은 자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성찰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빛의 자녀답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이처럼 미움으로 미움을 몰아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검증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깊이 숙고해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 구절에 반괄호 2번 해가지고 그 주석이 붙어 있거든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이든 기회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사는데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러면 시간 계획표 짜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항상 선생님이 계획표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해줬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찬찬히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한순간 기분 좋을 때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죠. 뜨거워지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은혜받은 뜨거움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걸로 아 내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일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이 일들에 얽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 모은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아멘. 성도를 어디에 비유하냐 그러면 병사, 즉 군인에 비유를 합니다. 남자들이 처음 군대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관물이다, 관물. 여러분은 개인 인격체가 아니고 국가에 소속된 관물이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를 달고
훈련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나를 대신합니다. 군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기의 일련 번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군인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취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군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들은 군대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군대는 따뜻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방위였잖아요. 방위가 만약 탈영하면 군인이 탈영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정식 용어가 뭔 줄 아세요? 분실이에요. 분실. 네? 부속품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총 쏘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제식 훈련하는 겁니다.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좌양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집단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총탄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때 민주적으로 우리 투표해서 갑시다.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갑시다. 아니 적군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군대입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죠. 그럼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훈련 중에 흘린 땀방울은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을 보상한다. 그만큼 연습하고 훈련해서 위기의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야구를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이 투수 손을 떠나서 포수 이 밑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초가 안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에 공의 높낮이와 속도와 구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방망이를 휘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혔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지 투수를 그 공을 던지는 순간 이걸 칠까 말까 하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없이 하루에도 그래서 이정범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번씩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딱 이렇게 나오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최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유명했던 부흥사인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툭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툭 치면 천국이 나와야 되고 툭 치면 주여 이게 나와야지. 툭 치면 오메 툭 치면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게 무슨 툭 치면 아버지가 나오든지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 되어 있으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분이 평생에 남긴 저작물이요. 소책자나 성명서나 이런 거 빼고 600페이지가 넘는 책만 무려 100권이 넘습니다. 그럼 약 6만 페이지를 쓴 거예요. 6만 페이지를.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펜으로 썼습니다. 펜으로 잉크 이렇게 묻혀가면서. 그러면 루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 오직 글만 썼을까요? 평생?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설교도 했고 독신생활, 수도원 생활하다가 독신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수도원을 이제 폐쇄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수녀들한테 다 나가라. 짝지어서 가라. 근데 한 명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이 없어서 못생겨서. 그럼 너는 나랑 결혼하자.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제일 못생긴 수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낳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여가 생활도 즐겼는데 이렇게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하늘이 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걸 운명론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특별히 잘하면 야, 그 사람은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재. 그래서 우리나라 위인전을 읽어보면 주인공들이 다 하늘이 낸 귀인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부처도 태어나자마자 딱 7걸음을 걷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태어났는데 걸어. 진짜. 그것도 7걸음을 걸어서 태어났는데 말도 잘해. 이게 하늘이 준 사람들이다.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사람도 노력하면 다 그렇게 훌륭한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자신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좀 심하게 하면 나와 뭔가 종자가 다르다. 씨가 다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봐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용꿈을 꾸고 태어나고 3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6살 때는 뭐 사서상경을 다 외우고 등등등 그러면서 굉장히 신격화하고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선물 보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보따리를 풀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나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 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서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니까 야 그러면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육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있는 장소가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바로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목표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찬찬히 살펴봐야죠. 찬찬히 살펴봐야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이 시간의 여유일 수도 있고 물질의 여유일 수도 있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 즉, 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소중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하나님 앞에 모르지만 남은 생이 얼마더라도 나는 이 생을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썩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 얼마 전에 제가 쭉 시리즈로 설교했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갖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여 불급 유공실지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배울 때는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미치지 못할까봐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릇 배우는 사람은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 되는 길손처럼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지만 노숙을 안 하게 되고 들짐승이나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해 떨어지기까지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산천경계 유람하면서 쉬고 누워서 자고 그러다 보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진리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열심을 내서 하고 또 내가 배운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물이 있으니까 그 밭을 전체를 사버리잖아요. 그걸 혹시 누구에게나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진리가 내가 되도록 체화되도록 열심히 혹시나 내가 미치지 못할까 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으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까 봐 혹시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살아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보너 헤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그 옥중 서신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충실한 시간이 아니다. 충실하게 보낸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다. 충실하게 보내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낭비한 시간이냐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들은 내가 낭비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항상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만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아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건 그 사건 속에 뭔가 내가 깨닫고 배워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그 시절도 내 삶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들이고 충실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돌아보고 내가 그때 40살 때 뭐 했지? 45살 때 뭐 했었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그건 허비해버리는 시간이다. 낭비한 시간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실제로 시간 감각.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삶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억에 나지 않는 일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빨래하고 교회 갔다가 와서 다시 또 누구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어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뭔 그렇게 일이 많았는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될 사람도 많고 이렇게 계속 기억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길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도 깨닫고 배워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원래 풀 전체 이름이 이렇거든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를 너무나 흠모해서 그 아버지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성씨는 킹이에요, 킹. 그러니까 킹 주니어라고 하는 건 이제 작은, 그러니까 내 2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분이 1929년에 태어났어요. 1929년에. 그러고 나서 1968년에 테러로 인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39세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은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콤 X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틴 루터 킹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실학박사 학위를 25살에 받아요. 그리고 1954년 26살에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1955년에는요. 버스에 흑인은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완화돼서 흑인은 버스에 탈 수 있지만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더라도 백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버스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이 타가지고 일어나라, 내려라, 저항했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인간이다. 앞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연행해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좋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70년 전 일이에요. 70년 전 일. 55년이면.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슨 주장을 하냐 그러면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회사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끼리 흑인들끼리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카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실어주고 이걸 몇 달 동안 하냐 그러면 거의 1년을 해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재정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손을 듭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버스에 탈 수 있고 어느 좌석이든지 앉을 수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 퍼지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로 젊은 나이에 부각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즐거움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피하고 좀 즐겁게 살아갈까가 목표지만 이분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시민운동, 인권운동 해가지고 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정치권에 진출하고 뭐 의원이나 대통령 해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흑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64년이면 이분이 1929년생이니까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들의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이 낳은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조명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이 사람이 뿌렸던 씨앗들이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39세에 총에 맞습니다.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가지고 조사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조사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좀 더 살아서 그가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 벗어나는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낼 때도 요즘에는 90세가 넘어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데려가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조사를 여러 명이 하는데 그 중에 윌리아 페리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를 줄여서 친근하게 그냥 말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가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1929년부터 1968년까지 말틴이 살았던 39년은 정말이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자신이 한 일의 결실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자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에게 위로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손자를 얻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틴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의 시련을 견디기에는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40번씩이나 전화 협박에 시달리는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던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말틴에게 39년은 긴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15세 대학에 들어가 4개의 학위를 받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결혼하여 내 아이의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백 번도 넘는 감동의 연설을 남길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를 따르는 20만 명을 이끌고 미국의 수도를 향해 자유와 평화의 행진을 이끌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인류에게 깨우쳐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가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5만 4천 달러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산의 정상에 올라가 인류 평화의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꿈꾸던 영광의 산, 자유의 산, 그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39년은 그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사가 내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질까? 아니면 제가 장례식에 혹시 설교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때.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장례식 때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분은 90세,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85세까지밖에 못 사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건 아니지. 더 사시면서 성질도 더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39세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긴 시간이기도 했다. 예수님이 30년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연수를 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다는 근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2번은 올라가셨으니까 3년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생의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31살 때 돌아가신 게 십자가에 달리시. 근데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한 시간이 얼마였느냐. 네? 마르틴 루터 킹은 39살에 죽었지만 그 삶의 영향력은 미국 사회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은 31살, 32살에 죽으시고 공생의 활동 기간도 1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감동, 감화를 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갈 날이 다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한 시기보다 여러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3년 이상은 분명히 더 사실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럼 그 3년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딱 3년이다 생각하시고 이 3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를 잘 이용해야죠. 세월을 아껴야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기회를 잘 이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